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려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143회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서는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교실에서는 주어라고 하는 것으로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고 정론불변의 진리로 말씀드리죠. 주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기복주의로 쫓는 경우도 있고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율법주의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신앙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다만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들은 그러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분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과연 율법주의 신앙으로 예수를 좇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를 좇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또 신비주의 신앙으로 예수를 좇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사실은 다 있어요.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도 기복주의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 보면은 특히 철저철미한 율법주의예요. 거기서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신비현상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창세로부터 아마 세상 생활과 새 땅이 끝나는 것도 엄청난 신비인데 그것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많은 신비 체험을 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으면 쉽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율법적인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정확히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것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자들로부터 당시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도 사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면 기복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으로 전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안 모인다니까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을 그러면 예수를 좇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얼핏 보면 그것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이죠.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를 좇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염려할 필요 없고 뭘 걱정하냐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사실 또 그것이 도대체가 뭘까 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또 실제로 줬는데 혼동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이 일도 우연이 없죠. 그냥 괜히 쓸데없는 말을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복음교실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교실이 예를 들어서 묵시록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 해석이 곤란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분별을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교실에서 제시하는 말씀의 증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들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특징이거든요. 분별을 하게 하는 데에 이렇게 주장하면 이 말도 되고 저렇게 주장하면 주장도 되고 100마리는 홍마리니 하면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으로 증거를 해요. 자, 오늘도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사실 풍채가 근사하잖아요. 근데 예언되어 있는 건 예수님의 풍채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정도로 상상이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정말 볼품없이 생겼던,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탔다든가 쫄쫄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가 메시아라고 그랬을 때 정말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흠모할 것도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싫어서 버림바 되었다 이 말이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자, 십자가 고통 지금 말씀하면서 들려드린 성경의 증거 말씀이죠.
고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고통 나처럼 받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의 하시는 역할은 십자가 고통을 지고 따라다니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과 멍에를 그렇게 벗을 수 없게 지워놓는다 이 말이죠. 쉽지 않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무엇입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십자가 대속 아닙니까? 그대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날 지금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긴 시간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다 이뤘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천국에서 서로가 새 땅에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십자가 돼서 예언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또 마음으로 믿어져야 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역시 똑같은 말씀을 사도가 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유도인들에게도 하시고 오늘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시는 거다. 진리의 불변성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평안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멍에는 십자가 고통의 멍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는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다 알고 하나님의 영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그렇게 가르쳐주신 바가 없다니까. 가르쳐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대신에 하셔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니까요.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십자가 주에서 예수님을 끙끙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진리고, 그러니 그것이 기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건 성경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도대체 메시아 되면 표식이 무엇입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아파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언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분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보이는 것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왜 모르느냐. 기적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기적 다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이 나았느냐? 우리가 좀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한 것처럼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신비체험을 했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그로 인해서 기쁜 소식으로까지 가져야 돼요. 세상 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늘 깨우쳐 주시려는 것은 두 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대속과 대속을 하시는 이유예요. 왜 대속을 해줬느냐?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뭘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순수하게 대속을 우리가 대속 좀 해주세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속물이 되겠어요? 그냥 짐승 죽이는 걸로 그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 짐승이 사실은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죠. 메시아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대속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낮은 자세가 너희가 되어라. 그래서 앞에도 보면 종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종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그 종이 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죠. 그 섬김의 대상이 된 우리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섬기러 왔다면 우리는 그 종인 종, 그리고 그 대대로 내려오는 종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게 문제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애야 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들이, 무슨 부흥사들이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그래. 목에 힘주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총회 좀 맡으면, 총회장 좀 하고 나면은 정말 목이 고다 있거든요. 말은 겸손한 척 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목이 고다 있어요. 수없이 느끼죠.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홀이라도 털 끝만큼이라도 벗어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는 것도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요. 왜? 자꾸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강해 143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